안녕하세요. 백상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가장 마음 아픈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위대한 개혁군주였던 요시야 왕, 어린 시절 일찌감치 하나님을 찾으며 우상 숭배로 물들었던 유다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었던 위대한 개혁군주 요시야 왕이 비극적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느고와의 전쟁에서 무깃도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이렇게 허망하게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이것에선 무슨 뜻이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본문에는 실려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많은 고민과 아픔, 또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하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아가서 방비하였더니, 본문의 배경은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시리아가 제국이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정복하였고 아시리아를 함락시킬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까지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애굽은 바벨론의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래서 그 중간 지역으로 아시리아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약해진 아시리아를 돕고자 바로 애굽 왕 바로가 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전쟁하고 있는 갈그미스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대한 대군을 이끌고 아시리아를 돕기 위하여 북이스라엘 땅을 지나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되어서 아시리아에게 복속된 상태였었죠. 그런데 유다 왕 요시야가 볼 때 아시리아 제국을 좋게 보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아시리아가 자신의 형제였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아시리아를 돕기 위하여 애굽 왕 느고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지나가고 있으니 이 모양이 좋지 않게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지나가고 있는 애굽 군대에 맞서서 무깃도에서 큰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유다의 군대는 애굽에 비하면 매우 열세이고 군대 병력은 매우 적었습니다. 전쟁이 되지 않을 만큼 애굽은 거대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패망한 북이스라엘에 관한 연민 때문에,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패망시켰던 아시리아에 관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아마도 요시야 임금은 애굽을 맞서서 무깃도에서 싸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요시야는 정말 억울하게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요, 어떤 특별한 대의명분도 적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억울한 죽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다만 한 줄로 위대한 군주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본문 22절이 그것입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애굽 왕 느고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갈그미스에 가려고 하는 것은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고 너희를 침공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 전쟁에 요시야가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말이 다만 바벨론과 싸우려 할 때에 병력의 손실을 막기 위한 그저 그런 이야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것이라고 여기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언급하기를 느고의 말이 진정성이 있으나 없으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기를 느고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신앙이 약한 사람이나 혹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귀를 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신실한 목회자들을 통해서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직장 동료를 통하여, 때로는 터무니없고 이기적이고 악한 여러분의 상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 혹은 때로는 심지어 동물의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으므로 누구에게서라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 누구에게서라도 어떤 환경 요건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 배우는 중요한 사실은 요시야 왕이 개혁군주고 신실한 사람이면은 틀림없었으나 이 결정적인 전쟁에 참여하려 할 때 요시야 임금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제를 통해서도 묻지 않고 제사장을 통해서도 묻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가 이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움직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패망한 북쪽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와 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중요한 의사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평생 신실한 삶을 살다가도 이 마지막 순간 중요한 판단을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이 억울하고 비극적 죽음을 맞이했던 요시야처럼 우리도 그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깁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생에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언제나 무슨 일에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누구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